오늘 주님이 18절에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재 제자들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거기서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들은 스승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이 소식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놔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주님이 자신들의 육적인 시야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주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가장 자비로운 친구이자 지치지 아니하시는 은인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그들의 나침판이었고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방패였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들의 위로였고 주님의 인정해 주심과 칭찬은 그들의 상급이었고 주님의 구원은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지 사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을 그저 먼 반치에서 바라보는 것 정도의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친구로 사귀어 왔습니다. 단지 예수를 지식적인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귀어 인격적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유로운 주님의 얼굴을 큰 기쁨으로 항상 앙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자 같고 결코 사랑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적인 대화를 모두 들었고 또한 그 사적인 대화에서 여러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비로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친히 목격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 어떠한 완전한 자비와 친절보다 그보다 더 위대한 신적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외모와 음성과 인격은 제자들의 가장 깊은 감정 속에 완전히 얽혀져 있었어요. 그러하게 이러한 친구이자 연인 그 이상의 사랑의 스승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겐 충격이었고 혼돈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큰 슬픔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주님은 아시고 너희는 지금 고아와 같이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 구원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한 인물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한 인물에 집중하고 그 인물과 연인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진리의 사변적인 진수를 듣고 그것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구원의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고 그 원리로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새로운 사상과 견해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예배 같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 앉아있는 것을 기독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진리의 사변적인 진술을 듣고 그것을 아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지식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이신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연인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독교며 기독교 신앙의 진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율법을 전하시고 마친 후에 그 궁극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이유,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 이 신앙을 주는 이유의 그 궁극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 아니었습니까? 즉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모든 영광에 자신의 감정 속에 깊이 스며들고 완전히 얽혀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로 가장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끌려 그의 사랑에 취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되어지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고아와 같은 존재처럼 느낄 정도로 그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친구요, 자신의 신랑이요, 자신의 주인이며 구원자를 알고 따르며 그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주님을 앙망하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마치 2000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을 통해 생생하게 보고 맛보는 거예요. 그저 여기에 있는 모든 글자가 종이에 써있는 그런 나부랭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2000년 전까지 모든 시공간을 뚫고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고 그가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현재와 미래 가운데도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시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오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멀리는 신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체나 어떤 단순한 힘으로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자를 정말 곁에 있는 자처럼 느꼈고 그를 항상 어떤 순간에도 앙망했고 심지어 물이 없어 마르고 깡마른 사막에서도 떡이나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관계했고 하나님의 향취를 맡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기를 구했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밝히는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에 그토록 혐오하는 율법주의 범주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에서 벌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으며 살고 신앙하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설명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누리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를 그저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먼 발치에는 어떤 희미한 신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관계하여 알고 제자들처럼 그를 앙망하고 그를 사랑과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에게 끌리고 있는가? 그가 나의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가 없이는 자신을 가장 가련한 고아와 같이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가 나 자신에게 절대적인가?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집중하고 그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신앙하고 있는가? 외롭고 답답한 그날, 온 하늘이 어둠이 가득하고 나의 미래가 정말 암흑 가운데 있을 그때, 조용히 침대에 누워 이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울부짖고 진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구한 적이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의 여부에 따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신앙의 진수였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없다고 여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망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렵니까? 아니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진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낭망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더욱 사랑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하고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그리스도의 생생한 이 시공간을 초래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맛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준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맛보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영역 안에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의 무감각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 중요한 진수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사도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신자가 사도들과 동일한 진수를 맛볼 수 있고 또 맛봐야 하는 이 필연적인 이유는 보혜사 성령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2000년 전의 주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처럼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를 보고 맛보아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 보혜사의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바처럼 성령은 그리스도를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중심부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서 나의 전인격이 그를 올바르게 알고 확신케 합니다. 17절에서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신자들이 사도들처럼 기독교 신앙을 맛볼 수 있고 또 맛봐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존 낙스도, 루터도, 존 파이퍼도, 길선주도, 그 외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들보다 더 큰 고통과 핍박과 환난 앞에 직면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사도들보다 더 당당하게 고난에 맞섰으며 사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이라고요?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령이 함께 거하시다라는 이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시점에서, 지금 이때예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 안에 성령은 이미 내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즉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미 증언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들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따랐던 힘의 근원이,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누렸던 이유가 성령이심을 밝히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그를 알고 있었어. 그 성령은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셨어.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그 무엇보다 앙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당시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이 팔레스타인에 병든 자가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 파급력, 효과,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고 또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사랑과 존경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들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를 표면적으로 인정할 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의 본의적 영광을 헤아려 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용자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정성,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끌리고 그와 같은 연인의 관계를 맺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탐욕스러운 목적을 위해 예수를 바라봤고 그를 이용하고자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믿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들었고 예수의 기적 사역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참된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실상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보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왜 누구는 반대하며 왜 누구는 표면적인 믿음 안에 머물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본의적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에게 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 사역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사역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본성 영광을 못 봤는데 제자들만 봤어요. 그 이유가 성령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여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있죠. 예수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예수가 내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 그럼 내가 믿겠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또 예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우린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인격적인 모습을,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모든 기적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본다 해도 보지 못했고 들었다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질문하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은 세상은 결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 그리스도의 증언자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전 인격에 증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죄된 인류의 상태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능히, 즉 그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 강조하는 겁니다. 또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그들의 어떤 것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논리를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세상은 이라고 하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외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런 세상, 즉 타락하여 그릇된 본성을 가진 모든 보편적인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자신의 그 어떤 것 이것 저것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를 사랑할 수 없고 그를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고 체계와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해요. 시편 14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진실이에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다시 언급하신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같이 보편적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향취를 느끼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그 무엇보다 악마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정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부정합니다. 먼저 요한은 이것이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혈통은 혈연 관계를 뜻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혈통으로 되어지겠지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즉, 신앙 좋은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나랑 피가 섞였기에, 신앙학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때론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목회자 자녀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자녀라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런 본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혈통으로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요한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혈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성질을 뜻하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데 있어서 일도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교회 바깥의 얘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평탄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난하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또는 성장 배경과 과정이 참으로 좋았기 때문에, 또는 타고난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이 분석과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런 혈통은 결코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육정이란 육신의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육신의 의지로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의 강렬한 열망이나 의지, 또 쉽게 흔들린 나의 신념과 결단으로서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은 결단과 이를 악문 강철 같은 의지로도 never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저 사람은 참으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든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도 물러나지 않는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군요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육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주도적인 결정이나 의사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보겠소 하는 결정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소라는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며 오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왁스처럼 녹이고 모든 것을 다 목베며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 인간에서 나오는 것들, 인간으로부터 기인되는 그 어떤 걸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귀로 예수의 심오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어려운 말씀을 그들에게만 따로 밤중에 가르쳐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가까이 목격한 것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친히 볼 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지, 그리스도의 본의적 영광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 놀라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의 증언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맛보는 것에 있어서 많은 학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지함도 타고난 어떤 집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난 배움이 짧아요. 난 나이가 많아요. 나는 나이가 어려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만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도 현 시점의 모든 신자들도 제자들처럼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맛봐야 하는, 또 맛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매우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성령이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도 성령이 해주시는 역사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능히 알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무엇보다 사랑하며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처럼 신앙의 진지함이 없는 나인데도, 저 사람처럼 의지가 강하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군요. 그러니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만약 혈통으로만 된다면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질은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하여 기독교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지식을 꾸준히 듣고 그것을 집중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번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흥미가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진지하지도 못하고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이처럼 자격 없는 나 또한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쉽게 흔들리는 성격의 소유자인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육정, 강한 의지, 강한 신념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굴곡이 심하고 못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요 가히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 아주 쉽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즉 나의 본성과 성장 과정과 모든 배경과 나의 의지와 강한 신념과 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예스!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성령께 나는 당신을 알 수 없고 나의 힘과 지혜로는 당신에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참되게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설교와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때로는 수천 명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많이 본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무작정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설교 안에 진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의미 없이 아무런 흥미 없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에 온 힘과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난 1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성령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있어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기다림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를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오. 왜?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의 증언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현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유와 근거는 여러분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신령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저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다시 오겠다라는 것. 이런 약속만큼 제자들의 위로와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거나 부활 이후에 잠시 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이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쳐다봤죠. 그러나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눈도 구름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나타날 거라 말씀하시오. 오늘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약속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아가 20절에서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시고 심지어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이 그들의 심령 안에 계시기에 주님은 전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제자들 의자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이 그들과 더 하나가 되어 그들 더 깊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보혜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지금 이 현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예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성령은 지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사도 요한이 쭉 기록할 때 7교회를 쭉 돌아볼 때 한 분을 발견했어요. 누구였습니까?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니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걸 봤어요. 사도 요한은 그때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저 하늘의 우편에 그냥 마냥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죽고 땅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계시고 교회를 거닐고 계시며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소망을 걸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올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돌보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무엇이 없으면 외로운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필코 기억해야 할 여러분의 삶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애써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애써 이것을 외면해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마음의 공고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결핍 속에서 답답함과 홀로 남겨진 자가 느끼는 절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성령을 통해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 그저 표면적인 삶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고민과 두려움과 정서와 불안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모합니다. 그 결혼이 자신들의 결핍을 상대방으로 인해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완전한 잘못이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만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가 이 결핍을 상대방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속에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 가운데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여러분들은 더 큰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2개의 결핍이 합쳐져서 그전보다 더 큰 결핍을 느끼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마냥 앉아있는 분으로만 취급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삶의 답답함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앙이 나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신앙의 불꽃이 사그러질 때마다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세상의 위협으로 두려워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손을 뻗고 그분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더욱 믿어 안식에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